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니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그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렌스 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의 진실을 무덤에 놓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부활은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도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의 근거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의 철학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헬라 철학, 그리스도의 철학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귀한 것,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방식으로 부활에 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곧 부활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만일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초와 기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는 부활이 없었다라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 없는 자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공허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매우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 실체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밖에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거짓 증인이 되게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도 또한 사도들의 증언도 교회 역사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겼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이 있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복음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와 의미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는 진실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미리 먼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리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신하게 되자 그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요, 진실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와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에 신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삶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 가치와 의미 있는 삶 사이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의 삶과 평안과 소망의 삶 사이에 부활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도 고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과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한 복음을 전하다 겪는 많은 어려움도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눈물도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부활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육체와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에 눈이 가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 썩어질 육체의 삶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부활을 믿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